어떤 분이 서점을 책방을 경영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책을 한 권 골라서 값을 물어봅니다. 책에 정가가 적혀 있는데 이 책 얼마요? 하고 묻는 겁니다. 주인이 정직하게 1,000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좀 싸게 살 수 없을까요? 값을 좀 깎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1,200원입니다. 아니 깎자는데 더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대답하기를 이제 그 책값은 1,500원입니다. 손님이 깎자고 말을 붙일 때마다 책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이 책방 주인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손님,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겁니다. 책값은 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쓸데없이 말을 자꾸 해서 내 시간을 손님이 빼앗았으니까 그 책값은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시간. 1시간 1분 1초가 천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 더 귀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쳐야 하겠고, 가능한 것은 가능함을 극대화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라면 우리는 부득불 냉정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꼭 할 수 없는 일만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한평생을 삽니다. 결코 그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닫힌 문만 두드리는 이런 사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문이 열려 있는데 글로 쑥 들어가면 되지 왜 닫힌 문 거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접어두고 하지 못할 일만 하겠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사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결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는 거는 해야 될 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십니까?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뭐냐?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은요, 연장할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지고 있는 팀은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죠. 하든지 이기려고.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귀한 시간으로 그 시간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느냐,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이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역시 철학적인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아주 철학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도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여러 단어로 쓰는 것처럼 시간도 이 사람들은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평면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이게 아이온인.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아이온이에요. 하루는 24시간, 1년은 12달, 이런 시간들, 이게 아이온입니다.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소위 역사적 사건,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60세면 60년 전에 태어났고 지금 60년을 살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는지 그 미래의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세 번째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적 시간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혼돈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카이로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는 카이론, 즉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시간, 이 아이온이나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번역할 말이 없어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의미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의미를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옵시다. 바로 철학적 시간인데요. 쉽게 말하면 리얼타임이라 해서 실시간,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피지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 건강에 속한 육체적 시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뽀송뽀송한 그 피부가 60년, 70년, 80년 가면 어때요? 쭈글쭈글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자꾸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리학적 시간, 이게 피지컬 타임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이콜로지컬이라고 하는 타임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적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콜로지컬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마음먹기에 따라서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하루가 짧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릴리지어스 타임이라고 하는 신앙적 시간이 있어요. 릴리지어스라고 하는 것, 믿음에 따라서 그 시간의 의미와 길이가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도요, 정말 기도에 줄이 잡힌 사람은 한 5분 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 훅 지나가는데, 이 기도에 줄이 안 잡힌 사람은요 5분을 했는데 한 2시간 한 것처럼 할 게 없어. 이게 신앙적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릴리지어스 타임이. 마지막으로 컬처 타임이 있어요. 문화적 시간이 있습니다. 각 나라, 각 풍속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쓰는 말 가운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시간이 앞으로 간다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아프리카 어느 민족은 시간은 뒷걸음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민족도 있어요.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즉 과거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문화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구분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먼저는 무한한 자원이, 가장 귀한 자원이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자원이 시간입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시간만 못합니다. 명예가 아무리 귀하면 뭐합니까? 시간만도 못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제가 어찌 일로 지난 주간에 서울 구치소를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잘 나가던
비서실장 이병기 씨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 명예가 뭡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요.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고야 돈도 돈이요, 명예도 명예요, 지식도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단순한 내일이 있겠지만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마지막 시간을 사는 중증 환자에게는 이 평범한 오늘과 내일이 그분에게는 절대적 필요한 시간이라고요. 하루라도 더 연장 시간이, 생명이 더 연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증 환자의 간절한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란 무형적인 가장 귀중한 보화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집에 살거나 나쁜 집에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건강치 못하게 살거나, 심지어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에 관하여는 어느 누구에도 공평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시간이 1시간이라면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 시간도 1시간이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뭐 돈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25시간이고 돈 없는 사람은 24시간, 그게 아니잖아요. 또한 시간은요, 자연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해, 시간이. 내가 알건 모르건 쓰든 못 쓰든지 간에 시간은 의연하게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만 갑니다. 내가 자각하든 못하든 시간은 계속 소멸해 가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자꾸 소멸해 가는 것이 옳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돈은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합니다. 저는요, 전기도 저장하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전기, 이게 저장해뒀다 쓴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만큼은 절대로 저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보나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남의 시간을 사서 남의 생명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한 것이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미 지나갔으면 절대로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그리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과거를 돌려달라고 아우성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갚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입니다. 이건 곧 생명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단회적이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잘라 말해서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시간은 새롭게 주어지고 동시에 그것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동시에 끝나는 것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침 8시 43분 주일날, 근데 저 미국 뉴욕에서는 토요일날 저녁 6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린 일할 때 이게 똑같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누구에게 아침이 저녁이고 저녁이 아침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시간이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회는 내게 왔다가 또 지나가고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계속적으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루해요. 길어요.
두려운 시간은 빠르지요. 비탄에 빠진 자의 시간은 깁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시간은 짧아요. 사랑하는 시간은 영원하지요. 병든 자의 시간은 지루하지요. 건강한 사람의 시간은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같은 시간이 이렇게 다릅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또한 시간은요, 빼앗기는 시간도 있어요. 뭔 소리냐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것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걱정함으로 빼앗기고 누구를 미워함으로 빼앗기는 시간이 있어요.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가버렸어. 멀리 어디론가 훅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일도 손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게 물질적 손해만 끼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까지 그 사람이 빼앗아간 거예요. 이게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걱정하느라고 빼앗기는 시간이요, 염려하느라고 빼앗기는 시간이요, 이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오직 창조적 시간만이 내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미처 몰랐던 것을 오늘 깨닫고 감사하다 하고 새롭게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심오한 진리가 여기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 줄 몰랐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시간이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순간순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감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창조적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시간을 아껴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엑사꼬리조 메노이 론 카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엑사꼬라조 메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뜻이 오묘한데 이게 원제에 보니까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것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리딤, 되찾다, 도로 사다, 구조하다, 많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Make your time the best. 내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 시간의 의미를 최선의 의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라 하는 것이 원문의 뜻이에요.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의 값을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속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밝은 의식으로 살아갈 바로 시간, 바로 그 시간만이 내 시간이. 몽롱한 가운데 지나간 시간, 멍청하게 보낸 시간, 다 흘러간 시간들, 아무 의미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깨끗한 의식, 이것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기준이요, 기본입니다. 또한 아무데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가운데 선택하여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말고 아주 깨끗한 자유, 높은 자유를 느끼며 새롭게 선택하는 시간, 이 자유로운 시간을 바로 사는 것, 역시 흑자 인생을 사는 거요, 창조적 시간을 사는 것이 옳시다. 또 하나, 우리는 보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시간마다 보람을 만들어야 돼요. 보람 있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특별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는 시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삶의 의미에서의 삶의 시간이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21절 보면 피차 봉사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시간,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내 시간의 의미가 점점 더 확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돼요. 먼저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질 때 내 시간이 시간 소중한 시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속에 진정한 능력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종종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순간순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었다, 이건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어야 지혜의 원천을 잡게 되고 바로 알아야 봉사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으로 지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은 창조하는 기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하면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것에 맞춰 직선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갈지자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은 직선으로 가야 돼요.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또 하나는 시간을 경제적으로 써야 돼요. 계획적으로 써야 됩니다. 미리미리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한 시간 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도 써가지고 가면 금방 탁탁탁탁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잖아요. 이걸 안 쓰니까 뭘 사야 될지, 이게 뭘 잊어버리고 왔는지, 그리고 갖다 놓으면 꼭 잊어버려. 그거 안 사왔대. 어쩌라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약방의 감초처럼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다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어요?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선순위에 따라 행하여야 시간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의 소재를 막아야 되는, 내가 잘못하여 시간을 쓰게 되는 일을 그르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향한 소명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만함으로 일할 때 시간의 의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자 인생을 살지 마세요. 흑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보세요. 만약 식물인간으로 20년을 산 분이 계시다면 그 나이 몇 살에 죽은 사람이 80을 살았어도 20년을 식물인간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식물인간으로 산 생은 시간은 생이 아니라고요. 시간적으로는 이미 죽은 시간을 산 거라고요.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돌아가시고 고작 33년 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들도 모르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굳이 오래 살려고 몸부림칠 것 없습니다. 몽롱하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고 높은 가치의 의미를 창조해 나갈 때 그 시간만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허락하신 생의 시간을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멋진 신앙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